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신 후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베드로 등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권능 있는 말씀과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유대나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반석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메시아로서 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그 집을 헐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석같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단자로 몰리고 처형의 위기에 몰리자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성난 군중에게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마치 구경꾼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을 떠나 관계없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기적을 목격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군중들에 의해서 끌려가시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을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함께하였지만 위기가 닥치자 모두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까지 부인당하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부당한 모욕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법정에서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임하셨습니다. 자신을 변명하여 목숨을 구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신문합니다.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의 부당한 신문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가야바가 당신이 그리스도냐 묻는 질문에는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가야바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붕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야바와 유대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신성모독을 범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대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법정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이미 사탄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사탄을 분립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베드로야말로 그의 말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할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서서 당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난 군중 앞에서 이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광경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고발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던 베드로의 굳은 맹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난 군중 앞에서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사탄이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룬 뒤에 떠나자 베드로는 제정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들어가 두려움의 영을 덮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메시아로 서겠다고 하는 축복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기반이 무너짐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되신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당당히 법정에 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증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것을 목격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 모두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법정에 들어와서 증언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가야바의 법정에는 오직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 앞에서 거짓 증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두 나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면 십자가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모두 끌려가서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만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부활시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두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유대의 모든 사람이 그 부활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로마까지 퍼졌을 것이며 기독교는 단시간에 로마를 점령하였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리는 순교의 역사가 아니라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죽을 만큼 괴로우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파묻으시고 피땀을 흘리며 간절하고 비장한 기도를 세 차례나 올리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절박한 사정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시간에 졸음에 빠져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최후의 단판 기도를 올리시는 순간인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참한 심정보다 자신의 피곤함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피땀을 흘리며 세 차례나 반복해서 기도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번이고 만번이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분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첫 순교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면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죽음을 피하고자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은 사탄을 쫓아내고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상천국을 건설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승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결코 십자가에 처형되어 홀로 가시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실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비참한 결과를 예견하시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지상천국을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재림 때까지 또다시 연장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동안 인간들은 사탄의 주관권에 갇혀 고통을 당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버림당하고 황폐화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서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최후의 단판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고 운명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메시아의 본래적인 섭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정된 코스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의 제2차적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화산상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다음의 선고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길을 막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야단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선고를 전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반대함으로써 지상천국 건설이라는 본래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사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영적 구원이라는 제한된 사명이라도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베드로는 메시아 사명의 변경에 관해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2차 사명인 십자가의 길마저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언뜻 보아서 예수님을 지키는 듯한 베드로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것은 메시아의 강림의 목적을 완전히 헛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총독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는 대답 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벌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 십자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해야 할 사람이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고 메시아가 아닌 죄인의 취급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 6시간 동안 고통을 견디시며 당신을 증거할 사람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한 사람이 오직 베드로였는데 그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메시아의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33세의 생애 노정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을 데리고 낙원에 가셨습니다. 그는 제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오른편 강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성도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면 오른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께서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2차 사명인 영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기대를 조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림할 수 있는 기대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을 이루었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완성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목격하고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이고 살아있는 확신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은 확신을 얻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 회개하여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외에도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박해와 고난에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만일 유대민족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되풀이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후 이스라엘 선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징벌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 자격을 잃고 비운의 민족으로 떨어집니다. 메시아를 살해한 죄값으로 나라는 멸망했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선민이 하나님의 뜻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의 결실체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